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따라서 계속 지금 성경 읽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2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또 2주를 지난 4주 동안 한 달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요셉 또는 유다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저와 같이 많이 읽으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인데 제가 빨리 말할게요. 이거는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12장부터 50장은 족장사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1장, 2장 창조, 3장 아담과 이브, 4장 카인과 아벨, 5장 족보, 6장부터 9장 노아, 그리고 10장 족보, 11장 타워 오브 바벨, 바벨 타워. 그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는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 26장 이삭, 27장부터 35장 야곱, 그 다음에 36장에서 37장부터 50장 요셉, 그리고 38장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뭐 이렇게 광고하다가 뭐 보험 같은 거 라디오에서 광고하다가 막 갑자기 맨 마지막에 뭐 원에 한 점이 막 되게 빨리 나오는 말 있죠. 나는 그걸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뭐 법적인 것 때문에 하나 뭐 엄청 빨리 말하죠. 근데 어쨌든 저도 그냥 빨리 말해 봤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큰 12장부터 25장, 27장부터 35장까지 우리가 이 큰 덩어리를 두 주씩 나눠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삭은 짧고 또 야곱이 크고,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4대인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4대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전에 요셉에 대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보지 않고요,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을 좀 볼까 해요. 그렇게 자주 요셉의 형제들을 우리가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형제를 볼까 하고, 특별히 이제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를 또 볼 것인데,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아시지만 37장부터 50장 사이가 요셉 얘기인데 38장이 똑 떨어져서 유다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8장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분과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유다가 나중에 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일으키는데 38장이 유다가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38장은 온전히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유다가 혼자서 멀리 갔다가 남의 다른 지방에 갔다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3명 낳는데 첫째 아들이 와이프가 죽고,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 보고 첫째 며느리 보고 다말이죠. 다말 보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도 또 죽고,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가 결국 다말이 속여서 다말이 이제 주장을 하니까 결국 주게 되고, 그래서 결국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인 베레스가 나왔다. 그게 이제 38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38장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야 오늘 얘기를 갈 수 있습니다. 자, 37장부터 50장에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얘기인데 38장은 유다 얘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형들이 12명의 요셉과 형제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또는 그 2명의 아내의 시녀들이죠. 레아와 라헬이 아내고, 그리고 각각 라헬의 시종인 빌하, 레아의 시종인 실바, 이들을 통해서 레아에게는 6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시종과 그 라헬에게서는 2명씩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 다 아시다시피 11번째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등장인물로 여러분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여러분 이제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르우벤은 첫째니까 많이들 기억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세 번째 레위, 바로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 세 번째고, 또 유다가 네 번째인데 특별히 중요하죠. 유다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유다 가문에서, 유다의 족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사실 그 요셉의 큰 아들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대표적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그렇게 요셉 가문이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많이 차지한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로 유다가 따로 떨어져 나오고 다윗 가문이 거기 있고, 그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유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로 떠오릅니다. 요셉이 메인 인물이지만 유다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주이시라고 부른 것도 바로 이 유다에서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형제들을 쭉 볼 텐데, 특별히 제가 유다에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유다의 특별한 것을 보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잠깐만 볼게요. 그리고 르우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세 스토리를 읽을 때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막내 아들인데도, 11번째 아들인데도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라헬의 아들인 유다를 특별히 사랑해서 형들이 시기하여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 질문을 해봤어요. 형들은 왜 죽였을까? 아니, 시기한다고 죽입니까? 또 형들이 또 그렇다고 악한 인물이에요? 그 이유를 보면 형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동생을 죽일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동생을 죽이는 장면만 딱 가보면 이렇습니다. 네?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했죠. 죽이진 않았죠. 왜 죽였습니까가 아니라 동생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결국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죠. 감사합니다. 자, 요셉을 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악한 일을 형제에게 하게 됐을까? 그 장면만 보면 37장 18절입니다. 이제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 보고 가서 보고 와라. 요셉이 오죠. 요셉이 멀리서, 자 37장 18절 보니까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어요. 죽이기를 꾀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빠에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봐주겠다. 자, 이게 일단 성경에 있는 그들이 스스로 말한 이유입니다. 이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 그게 얄밉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죽였다고 말하면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지 않고 우리들을 다 사랑할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해서 대적자를 해치우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마 좀 뿌리가 깊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가 있는데 내 아빠가 내 엄마보다 저 딴 집 엄마를 더 사랑해. 그럼 그 딴 집 아들이 예뻐 보일 리 없습니다. 일단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작은 집 엄마를 사랑하는 그 작은 집 엄마도 밉고, 작은 집 엄마의 아들은 당연히 미워요.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작은 집 아들을 특별히 편애까지 했어요. 더 밉죠.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아빠의 사랑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불난데 기름 붓듯이 이 어린 요셉이 철없게 꿈을 꾸고 자기가 무슨 10개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뭐 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씨알도 안 먹히는 철없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눈총이 따가웠을 텐데 거기다 대고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17살이면 그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거기다 대고 그 불을 기름을 끼얹냐 이거죠. 조금만 사려가 깊었어도 그러니 안 했을 텐데 요셉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형들은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집의 아들, 얄미워. 아빠한테 사랑받는 저 작은 집 엄마의 아들. 게다가 아빠가 특별히 편애해서 걔만 예뻐해서 채색 옷까지 지어줘. 아빠의 사랑을 몽땅 뺏어간 놈. 게다가 잘난 척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지만 잘났다 그러고 형들이 다 자기보다 안 될 거라 그래. 그러니까 형들이 이유도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한번 죽여보면 네가 꾼 꿈이 이루어지나 안 꾸어지나, 네 꿈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네가 왕이 되겠지. 보자. 네가 맞나 우리가 맞나. 이런 마음까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이유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남에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남을 청대 우리는 늘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그런 말을 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걔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 그렇게 당할 만해. 자, 젊었을 때는요, 이유가 중요해요. 내가 그 일을 한 이유를 내 스스로 내가 납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한 이유가 나에게 납득이 되고, 한마디로 상대방이 더 못됐고 내가 상대방보다 나쁘면 내가 상대방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유를 줍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요, 이제 이유는 좀 덜 생각하고 뭘 생각할까요? 나이를 먹으면요,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었어. 나도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젊었을 때 그렇게 해봤죠.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속이 시원하던가? 속이 시원하지 않고 나중에 사과할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미안해졌다 이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게 큰 잘못을 해서 그래? 하고 내가 그 친구와 관계를 깨버렸어요. 내가 관계를 깰 때 내 스스로에게 정당화하셨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내가 관계를 다 깬다. 그 친구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딴 사람들한테 그 친구하고 왜 헤어졌어? 라고 말하면 제가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깨졌어. 그럼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내 이유가 정당해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각나요. 그 친구와 깨지기 전에 지낸 좋은 기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외로워지면서 그때 안 깨졌다면 그냥 그 상처가 좀 있었더라도 그 친구와 지금껏 이렇게 팬데믹 동안에도 연락도 하고 위로하면서 잘 지냈을 텐데, 나의 이유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나이를 먹으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할 때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를 생각하는 게 바로 어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나는 젊고 혈기가 넘치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인생에서 많이 배우고 좀 성숙해졌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려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원인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결과를 생각하는가, 이걸 스스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욱했어요? 욱할 때 물론 바로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욱한다가 아니라 욱하는 순간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욱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지. 그렇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일이 좋아지나? 어떤 이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 잘못했을 때 이걸 말하는 것보다 넘어가 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잘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하자. 결과를 생각한다는 건요,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케어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젊어서 원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야곱이 제공을 했고 요셉이 제공을 했고, 그들은 자기를 정당화에 쓴 원인 하에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저질러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7장 33절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들을 외통하니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모든 자녀가 10명의 요셉을 팔아먹은 형까지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제거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올 줄로 알고 있었어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고 그 아버지는 이제 슬퍼했고 그 아버지의 슬픔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있던 집안의 기쁨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원인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 그 행동의 결과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라는 걸 형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후로 조금 더 형들이 좀 성숙하여 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냥 슬퍼한 것뿐만 아니라요, 요셉을 제거했더니 이 야곱도 참 문제적인 캐릭터인 게 요셉을 제거했더니 이제 그 사랑이 베냐민한테 쏟아졌어요. 자,
나중에 유다가 요셉한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유다가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요셉한테 기가 막힌 단어를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요셉에게 이릅니다. 우리 요셉이 이제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이집트의 국무총리인 줄 알고 변명하는 거죠. 우리가 주께 아뢰되 요셉에게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이 죽었다는 거죠.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야곱은 지금도 요셉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하는 것들을 형들이 이제 봤어요. 그러면은요, 형들이 베냐민도 죽이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사랑받으니까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베냐민도 그 이유로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뭐 베냐민을 죽였다 베냐민을 해코졌다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형들에게 성숙이라는 어떤 것이 생기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이해했냐면 다 고칠 수 없다 라는 거 이해한 거죠. 아버지가 한 명을 편애해.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사람을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더니 또 그 다음 아들, 막내 아들을 더 편애해. 그럼 그 막내 아들도 제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이 가문의 역사야 라고 아마 받아들이게 되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것도 꼭 아버지만 탓할 수 없지.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속여서 우리 엄마와 우리 엄마들과 또 작은 고모와 작은 엄마들 사이를 이렇게 여러 명 결혼하게 애매하게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외삼촌에게 속은 피해자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처음부터 작은 엄마를 사랑했으니 그 작은 엄마는 또 작은 엄마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나의 인생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고치려고 했다가 마치 교각사루처럼 고쳐지지 않고 더 망가졌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냥 안고 가자. 이 문제는 해결하기보다는 해결하기엔 너무 뿌리가 깊고 너무 많은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그냥 내가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관계가 참 안 좋았는데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아버지를 좀 고쳐보려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방식이 저와 다르니까 고쳐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방식과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 먹고 제가 배운 것이, 아버지는 나와 너무 다르다. 아버지는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 때 아버지 말로 어떤 낙동강 전투에서 자기 부대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총알과 죽음을 거쳐온 그분의 사고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저에게 하신 행동들이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고 저희 아버님도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서 우리가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다면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게 왜 안 고쳐지나, 왜 아버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하시지 않았나 라고 할 바에보다는 그냥 이 상처는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안고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형들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베냐민을 사랑하시네. 이제 어쩌랴. 요셉은 죽었고 우리가 한 일도 있고 아쉽지만 그냥 가자. 그렇게 가는 시간이 형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할 때 보았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건요, 곧바로 연결돼서 뭡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지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 죄를 또 치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형들에게 하나님이 또 갚아주십니다. 이 형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이 그 은잔을 숨기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도둑으로 몰렸죠. 도둑으로 몰렸을 때 형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들이 아우가 죽일만 해서 팔아버렸다라고 끝까지 지금 정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범죄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범죄한지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범죄했는지 잘 모르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알게 하셨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성경은 안 나와요. 성경 그냥 팔아버렸다고만 나오는데 요셉이 얼마나 팔릴 때 형들 제발 왜 이래 살려줘 이러면 안 돼 막 애걸했겠죠. 그렇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은 갚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어머니가 딸에게 자주 하는데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 하는데 어머니는 딸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그 말 하죠. 너도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한국 말 속담이고 또 아버지도 뭐 딸에게 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꼭 너 같은 너 같은 애 낳아서 한번 겪어봐라 하죠. 이게 복수입니까? 이게 저주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 생각에 내 인생 너 때문에 망가졌다. 이 아이야 너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내 인생은 완전히 너 때문에 망가졌다.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인생 한번 망가져봐라. 만약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만약에 어느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했다면 그건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도 너 같은 하면 자식 낳아봐라 라고 하는 마음속에 너는 참 힘든 아이였다. 그러나 너를 키우느라 엄마 아빠가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애쓰면서 인내를 배우고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우며 참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애야 우리 집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혹시나 이런 마음이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라는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너도 너 같은 애 낳아봐서 그렇죠. 철들어 보라는 거야. 철이 없는 내 자식아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로서 고생하라는 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인생을 배우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모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책임지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 억울해도 참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들, 받은 대로 두들겨주지 않는 사람들.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그런 훌륭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부모가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 하나님 마음도 그러세요. 너희들 그런 일 했어? 한번 당해봐라. 에이 벌받아봐라. 복수다가 아닙니다. 너희도 겪어보고 그 애절한 마음을 알고 그 애절한 마음이 너의 인생을 깊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형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형들도 그냥 그런 잘못 하나 나고 요셉이 주인공이니까 요셉에게 집중하고 형들은 그냥 한번 사건 나고 너희는 사라져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도 이리 와. 너희도 배워라. 요셉도 배우고 너희도 배우고. 그래서 바로 이 정말 아름다운 장면 우리가 그의 애걸할 때 그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요셉이 이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하냐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 서로 간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국무총리인 요셉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말이 벌써 요셉을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럼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복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고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벌써 이때 많이 녹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8명의 형들이에요. 8명의 형들이고 르우벤과 유다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르우벤과 유다는 달랐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유다의 얘기를 제가 오늘 집중해서 할까 합니다. 형들은 이때에 돼서야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 시간 전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요셉한테 불려가기 전에 첫 번째 요셉을 방문했죠. 그때 이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시므온만 볼모로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왔죠. 돌아오면서 요셉이 다시 돌아올 때는 너가 말했던 그 막내 자기 동생이라고 말을 했지만 바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돌아가서 이제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야곱이 안 돌려보내죠. 베냐민도 잃어버릴까봐. 그때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이제 형들 나머지와 다르게 루벤과 유다는 좀 달라요. 자, 루벤이 등장해서 이런 말이죠. 37장 21절에 루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7장 26절 보세요. 루벤이 자, 여기군요.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42장 30절이요. 42장 30절에 루벤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나로 보내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루벤은 딴 형제들하고 좀 달라요. 첫째예요. 좀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책임지는 모습을 루벤은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루벤이 먼저 야곱인 아버지에게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야곱은 이때 안 보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유다가 말을 해서 결국 보내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루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은 이제 요셉은 요셉대로 막내고 중요하지만 이제 그 나머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사실은 첫째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루벤은 첫째가 등장 못하고 결국 유다가 루벤을 제끼고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 유다가 다윗 가문의 자손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 족속이 돼요. 어떤 일이 루벤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루벤은 책임을 지고 나섰는데 이 이후로 루벤은 책임을 결국 안 졌어요. 실제로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라 할 때 루벤 나서지 않습니다. 루벤 나서지 않고 대신 유다가 나서는데 유다도 비슷한 약속을 했죠. 자, 43장 8절에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베냐민이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영이 죄를 지으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루벤하고 유다도 처음에 베냐민을 데려갈 때는 비슷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책임진 거는 루벤은 안 지고 유다가 졌다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루벤은 안 지고 유다는 책임을 졌을까? 이거 궁금해 해보는 것인데 일단 말만 보면요. 저는 루벤의 말에는 좀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루벤이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냐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버지가 손자를 죽이겠어요? 야곱이? 루벤은 사실 못 데려와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정말로 진심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죽이겠어? 그냥 허풍하는 말이겠죠. 좀 허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내가 죄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내가 그 죄를 평생 영원히 지겠습니다. 유다는 진심으로 그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에게 가서 말할 때 보면 그 말에 죄를 자기가 지겠다는 책임을 완성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성경 구절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만 제가 볼 것이지만 여러분 꼭 집에서 44장 18절부터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책임을 지면서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감동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가장 감동이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주 우는 장면입니다. 제가 거의 이 매년 한 번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꼭 읽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정말 가장 많이 울었던 감동받았던 그런 구절이 44장 18절부터 34절 유다의 말이에요. 여러분 쭉 읽으시고 18절부터 읽어야 감동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44장 30절에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자, 아버지란 말을 얼마나 유다가 자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내가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그 말 했죠. 그 말에 책임집니다. 그 말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란 단어가 많이 나왔을 뿐 아니라요, 이 모든 말의 집중은 아버지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유다는 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그의 인생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며 내가 그 모습,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며 자기의 모든 말이 아버지에게 일어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요셉이 감동을 받죠. 그래서 45장 1절에 바로 그 다음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 알렸다. 바로 그 골이 깊은 요셉과 형제들 간의 화해를 유다가 이루는,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을 유다가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은 왜 그렇게 유다는, 르우벤은 하지 못했는데 유다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38장 때문이죠.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오면서 아들 셋 중에 2명을 잃어본 아들, 2명의 아들을 잃어본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잃어보면서 자기 아들을 잃어보면서 그 아버지의 야곱의 그 슬피 울었던 심정을 드디어 유다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유다는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때 포로로 잡혔을 때 우리가 그때 그의 애걸함을 듣지 않았도다, 그때 알았어요. 유다는 그 전에 알았어. 38장 그 전에 자기 아들을 잃어보면서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했던가 하는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하는 사람은 그 후회를 가슴에 놓고 그리고 나서 그 후회가 그 인생을 바꾸죠. 제가 사람의 인생을 봤더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질투하는 사람이 질투를 안 하는 사람이 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본성은 안 바뀌어도 사람은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질투를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 질투가 나서 그 질투의 감정을 어떤 일을 했었을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질투가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질투가 나오지만 그 질투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도 화가 나고 나이를 먹어도 화가 나요. 젊었을 때는 그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쏟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젊었을 때 내가 쏟은 분노로 인해서 벌어진 일의 결과를 경험하고 후회하죠. 후회한다는 것 기독교에서는 회개한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이후에 행동이 바뀝니다. 다시 분노할 상황이 왔을 때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해서 이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고 참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후회하고 경험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남이 한 대로 갚지 않고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 구원을 해주고, 유다처럼 자기가 그 후회가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그 후회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책임지고 희생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죄를 책임져주고 희생시켜주는 사람, 그걸로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르우벤은 왜 그렇게 못됐을까? 성경에 아주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이 그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왜 그의 괴로움을 보지 아니하였냐?
라고 말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르우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우벤이 그 형제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유다는 이미 자식을 잃었을 때 깊게 후회했고요. 형제들은 그 공경에 빠졌을 때 후회했습니다. 르우벤은 후회한 적이 없어. 르우벤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때 봐라. 요새 팔아먹을 때 나는 팔지 않자고 했는데 너희들은 팔자고 했지. 이 공경이 다 너희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다시 말하지만 젊었을 때는 늘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때 나는 잘했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했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일이 결국 이렇게 되었다. 르우벤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벌어진 나쁜 일, 동생이 죽고 자기는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슬피 살고 가정이 깨진 그 상황에서 후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정당화로 인생을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특별히 나는 그때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겠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행동했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때 그 벌어진 그 일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르우벤이 분명 딴 형제들보다 잘했어요. 르우벤은 유다를 요셉을 안 팔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잘한 게 역사를, 인생을 바꾸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았고 다른 사람은 그때 못했다는 기억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르우벤과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고 책임지기로 했을 때 유다는 책임지는 게 희생하는 때까지 이르러야 됐을 때 깊은 후회에서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르우벤은 주저주저 하다가 더 말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원인이 중요합니까? 내가 그 이유가 있었다면 나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일이 꼬여 내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가 이유가 되었건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하고 책임을 지고 인내하고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며 희생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유다와 그 형제들의 얘기를 보면서 우린 르우벤 같지 않고 유다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잘못된 일들이 후회와 회개가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